인사를 나누시겠어요? 오랜만이야. 나도 바빠요. 인사 좀 전해. 네. 우리 요즘 평화입니다. 안에서 계신 분들에게 그분의 기도합니다. 김대장 말라기 3장 현대 성경으로 좀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3절을 14절까지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 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허튼 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려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들은 여전히 형벌을 모면하고 있다.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12장 말씀과 지난주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세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런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라. 이것이 계약 정신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라기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경고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 것도 못 놀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 한번 심판해 보시라고 하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여전히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말라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라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 말라기 있잖아, 그렇게 무심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말라기를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탄로난 거예요? 무시기가 탄로나는 거죠.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부를 때 말라기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에 학개, 스가랴, 그 이후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 기환할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다져놨던 모든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니까 허허벌판이고 전부 다 황폐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일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학개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만약에 성전을 지어놓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5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실망한 겁니다. 곤고한 삶, 사면초가 되어 있는 국가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참.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누가 잘 살아야 된다고요? 누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소리 하실 줄 알았어요. 어째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지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 갑부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갑부들.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다 지어놓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산다. 그래서 그동안 5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아무리 열심히를 해봐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을 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죠? 그래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정신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정의를 설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최고의 정신력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라고요? 복 받고 잘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저급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최고의 정신력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다시 설정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최고가 된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몇 년이나 기다렸다고요? 50년을 기다렸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말이야.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냐? 뭐 안 믿어도 뭐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우리 그렇게 구차하게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야, 갈 때 못 가고 쉴 때 못 쉬고 뭐 그렇게 살 게 뭐 있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깊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가 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지난주 예언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리가 메아리가 끝이고 곧 어떤 예언의 소리가 나오냐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460년경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한참 진행되어져 갈 때입니다. 이때 지금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예언 전승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사상이 신약의 복음서를 거쳐서 신약의 복음 정신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출현할 것이다. 그 예언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다시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언의 전승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가 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언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내가 대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대표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번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글로 되어 있고 사람의 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글로 되어 있는 우리 말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글로 되어 있고 우리 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데 뭘 경고하시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1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으로 가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누구는 미워한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에서는 왜 미워하시고 야곱은 왜 사랑하세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사랑하시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상징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계약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계약 정신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정신, 성경의 문자를 지켜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지켜가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성경에는 말씀의 문자대로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라기는 BC 460년경에 기록하는데, 학계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이고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학계 스가랴가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는데,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큰 환란이나 시련은 없습니다. 왜요? 어디가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이 안 일어났죠. 환란도 없죠. 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과연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것 그대로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예언의 희망을 걸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뒤 50년이 지난 뒤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시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큰 비전을 안고 지금 그들이 살아왔는데, 과연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신앙생활에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 예수 믿는다고 뭐 잘되는 게 뭐 있냐? 신앙생활에도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경고를 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들은 지금 신앙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냐?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고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의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 희망이 없구나. 열심히 해봐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해봐도 뭐 되는 게 없지 않느냐. 뭐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라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도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씹어지고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고 있을 때 지금 말라기가 예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너희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70년 동안 닦고 놨던 기반도 다 놓아두고 그리고 맨 땅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지금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세계 최고가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학계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50년이 지난 동안에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예?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상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두 사고가 있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사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두 사고 중에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우리는 참 급해요. 어디 가서 뭐 찾죠? 우물 가서 형님 찾아요. 그만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급해요.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발등에 떨어져야 돼?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구나. 만약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언자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 세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라고 그랬는데 5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사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 헤브라이즘이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5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 한번 심판해 보시라지, 한번 벌을 내려보시. 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 안 내리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분들은 제 마음대로 그냥 살아. 그래도 하나님 놔두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깊은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그냥 살아고요. 그래서 믿는다면요, 아마 교회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문 닫아놓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의 가치 설정을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요? 땅 살라고요?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최고의 정신과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 부자 돼야 안 돼요? 열심히 살면 여러분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살면 부자 됩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냐?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는데, 자, 왜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느냐? 제사장들은 뭘 잘못했어요? 우리 1장 6절 현대 성경도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영정 목사님 또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1장 6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제사장들에게 먼저 경고하시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참 뻔뻔스럽다. 누구 보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는 제사장이 언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물을 거제와 요제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얼굴에다 똥칠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뭐하고요? 어디다 뭐 칠하라고요? 우리가 가장 모욕적이면 뭐라고 불러요? 얼굴에 똥칠했나봐. 얼굴에다 똥칠하고. 이 이야기는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얼굴에다 똥이나 발라라. 똥칠한 얼굴이나 가져라. 이러면서 지금 만약에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예언합니까? 지난 시간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일주일에 2번 11조하고 매일 새벽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죄를 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언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고 있으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 정신은 없다. 뭐가 없어요? 무슨 정신이에요? 계약 정신.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받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받게 하라고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복의 통로가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러면서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너희는 얼굴에다 똥칠이나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열정이 어디 가느냐? 너희 신앙의 열심이 어디 가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신앙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신앙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이나 여러분, 신앙의 어떤 형식에 매여 있어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평가하는데 너희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평가서를 2000년 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평가서를 받아보는, 이 성적표를 받아보는 우리는 그 성적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죠?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신앙인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주실래요? 어제 제 손녀가 받아쓰기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10개 중에 3개 맞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대요.
많이 맞았나 적게 맞았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성적표 다 와요. 그럼 그 성적표에 점수가 잘 나와야 좋아요? 조금 나오는 게 좋아요? 예? 몇 점 맞아야 합격이? 최소한 60점은 맞아야지. 그래 합격이죠. 3개 맞아가지고 뭘 참, 아이고, 그것도 또 어떡하라고. 우리의 신앙도 평가가 있어요. 누가 평가하시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분이 평가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성도는 성도들의 평가를 하셔요. 우리는 이 신앙의 평가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날마다 나에게 드리면서 나에게 제사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언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뭘 지적하느냐? 너희는 거룩함을 오해했고 너희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드리는 것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같다. 똥칠한 떡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똥칠한 떡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찬밥 드린 것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 쪄서 가장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드려지는 제물은 드리지만 제물을 드려야 되는 신앙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헌금을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 헌금에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신이 살아야 돼요. 신앙 정신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떡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렸어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뭘 안 드렸어요? 신앙 정신이 없는 제사 행위에 그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신앙 정신이 없고 예배 정신이 없는 예배만 드린다면 더러운 떡을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같습니다. 너희는 매일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몰라서 지금 제사 행위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잘 드려야 뭐가 많아져요? 수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하지만 돈 안 되는 건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아 제사 수입이 되니까 너희는 제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자와 똥 썩는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자와 같고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아니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마 거울 앞에 앉아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보고 또 이것도 이거 보고 저것도 아마 그러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세수 안 하고 갔겠죠? 그래요? 얼마나 자기를 단돌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칠하고 온 사람하고 똑같대요. 우리는 겉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 정신으로
차이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얼마나 멋있게 하고 왔느냐, 얼마나 명품백을 들고 왔느냐,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아 그런 제사는 그만두라. 그런 제사는 그만두라. 신앙 정신이 없는 종교 행위는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평가입니다. 제사 드리다 망한 나라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망한 건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너무나 잘 드려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 안 드려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11편을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목사님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몇 배라도 하는 거예요? 예? 10배를 더 하는 거예요. 10배.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상급은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주시겠죠? 예?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잘못된 열심으로 살다가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도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신앙 정신이 바로 세워져 있는, 신앙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약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를 들어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본래 주고자 했던 복들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때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읽을까요?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에 둔다고 안 둔다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 오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두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포로 정착한 이후에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11절을 도둑질하지 말자. 일주일에 2번씩 11절을 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린 것도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11절을 드렸습니다. 왜요? 다시는 이제 11절을 떼먹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11절을 드리고 있는데 말라기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짜 11조를 했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느냐? 숫자의 11조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 정신이 없는 11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살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명문화한 것이 있어요. 뭘 갖다가 명문화했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문화하면서 율례와 법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세상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세상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정신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